신년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신년이 또 어떤 해가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또 두려움들 다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힘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복으로 또 한 해 동안 승리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진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할 때 지키셨죠. 지키시고 결혼과 그리고 또 품삯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야곱을 속였던 라반에게서 다 빼앗으시고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또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버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서와의 또 화해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안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좀 울려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네. 야곱은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으로 갑니다. 세겜성에서 야곱은 밭을 사요. 그 내용이 이제 33장에 등장하는데 이 33장 18절부터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은 평안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이 세겜 쪽으로 방향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인근 땅을 샀는데 그곳에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샀는데 아마 야곱이 이 묘지로 삼으려고 땅을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주고 그리고 요셉이 이곳에 나중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땅을 이름 뭐라고 불렀느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칭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그죠?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세 가지를 서원했죠. 세 가지 서원했죠. 첫째 서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했어요. 오늘 그 서원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거하고 잤던 이 돌, 내가 기름 부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죠. 오늘 세겜 땅에 와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야곱이 제사를 드리면서 엘엘 로헤 이스라엘, 엘엘 로헤 이스라엘.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스라엘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을 갚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야곱의 인생이 평안하게 그냥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또 특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구영신 때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가 있다 그랬죠? 전반기는 아버지 집에서 형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때고 중반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형살이 했던 기간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기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곱의 후반기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이 후반기의 야곱의 인생도요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중반기 못지않은 험악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세겜 성에서 야곱의 유일한 딸이잖아요. 디나가 세겜성 여인들을 보려고 갔다가 세겜 성의 추장입니다. 세겜. 그의 아버지가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 당해요. 강간을 당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는데 정작 야곱은 분노하지가 않아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 누가 분노하느냐? 오빠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하고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에게 가서 좀 협상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협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와 통혼하자는 거예요. 디나를 나의 아내로 주고 우리 아들의 아내로 줘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무역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겜성의 모든 것이 다 당신들 것이다. 그리고 세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디나를 내 아내로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결혼 지참금은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을 요구해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정작 세겜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하몰도 그렇고
디나를 성폭행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당당하게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를 감금해 뒀어요. 돌려보내지 않아요. 디나를 자신들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이 세겜과 하몰의 요구에 야곱의 아들들이 반대합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할례 받지 않는 당신들과 통혼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시한 요구 조건이 뭐냐면 세겜 성에 있는 그 성을 출입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받아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도 그렇고 하몰도 그렇고 어쨌든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성 모든 남자들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느냐? 우리가 저 사람들과 통혼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통혼하고 무역하면 저 사람들 것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딸들 다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과 하몰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속이는 거죠.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세겜과 하몰 역시 세겜성 사람들에게 우리 할례 받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할례 받으면 저들 것 다 우리 것이다. 저들의 재물 다 우리 것이고 저들의 딸들 다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역시 뭐냐?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속이는 자와 속는 자 그리고 속는 자가 또다시 속이는 자가 되는 이런 패턴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사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직합니까? 진실하십니까? 세상이 진실해요? 네? 확신합니다. 근데 확신할 게 없잖아요. 그죠? 믿어주십시오라는데 믿을 게 없죠. 네. 뭐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믿을 수 있어요? 속이고 속고 또 속이고 속고 계속 그런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사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겜과 하몰의 말을 들은 세겜성 사람들이 혹해가지고는 야곱이 얼마나 번성한 사람입니까? 에서에게 준 선물만 해도 550마리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 입장에서도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저거 다 뺏어야지. 그래서 뭘 합니까? 할례를 다 받아요.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3일째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성으로 와서 남자들을 다 학살합니다. 이 학살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다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약탈하죠. 가축을 약탈하고 들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약탈합니다. 약탈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일이 발생하자 야곱은 대노하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야곱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약탈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이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까지 죽이고 디나를 구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분노하는데, 화를 내는데 무엇에 대해서 화내느냐? 세겜성 남자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를 끼쳤다는 거예요. 화를 끼쳤다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을 세겜성을 중심으로 한 사면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타겟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일평생 괴롭혔어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의 세겜성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에서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아니죠. 에서는 한 사람인데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 전체예요. 가나안 원주민들 전체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대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이 사건이. 그래서 야곱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약탈하고 남자들을 학살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썩은 고기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독수리 떼들이 때로 몰려오는 것처럼 몰려와서 자신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멸망시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를 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는 야곱에 대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에는 야곱이 대답할 수 있어요? 야곱이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디나가 성폭행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한 게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특히 시므온과 레위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냐면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첫째는 세겜과 세겜성 사람들이 디나에게 한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이 한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비록 그들이 잘못했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 역시 정당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야곱이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복을 빌죠. 그것은 이 둘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요. 야, 여러분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했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당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내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다시 말하면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도망하는 그때에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게 합니까? 에서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와 함께 있어 지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길을 이끄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심지어 또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장소 아닙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에서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결코 자신들을 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사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자기 자녀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첫째는 뭐냐?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둘째는 뭐냐? 몸을 단장하라. 그런 거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셋째는 의복을 갈아입으라. 라는 겁니다. 이방신상,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집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 역시 뭐예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고대 근동지방 바담 아람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라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호신이죠. 그것을 라헬이 훔친 거 아니에요? 그걸 여전히 라헬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누가 지켜요? 그 드라빈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가축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가축대를 돌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 노비들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바담 아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을 위한 수호신들을 두었죠. 그 우상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세겜성을 약탈할 때 그 세겜성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의 신상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약탈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대충 추리닝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는 거죠.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이렇게 했죠.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정결이 필요하죠. 그죠?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의복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의 또 신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보면은 알아요. 그 입은 옷대로 행동하죠. 옷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양복을 입은 사람은 행동도 어때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행동은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이 예쁜 드레스 입고는 어떻게 행동해요? 막 행동합니까? 막 뒹굴어요? 안 그러죠? 예. 옷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합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은 어때요? 군인들처럼 행동해요. 그죠? 야,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요. 군대 갔다 오면 전역하죠? 전역을 하면 이제 군 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그죠? 예비군 훈련이 있어요. 근데요, 이제 전역하고 직장 취직해가지고 정장하면서 직장 생활하던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받는다고 군복 딱 입고 나면은 사람이 싹 달라져요. 신기하게 달라져요. 이상하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무 밑에서 오줌 싸요. 정장 입고 나무 밑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오줌 싸요? 근데 군복 입고는 그러더라니까요. 세상에. 뭐 군인들 다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옷을 뭘 입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니까요. 옷을 바꾸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나의 행동,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집안에 우상 숭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명령을 들은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 다 내어놓고 심지어 뭐까지 뽑아서 줘요? 귀걸이도 뽑아서 주죠. 이 귀걸이. 이 귀걸이는 뭐냐면, 이거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 귀걸이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당시 이 귀걸이는 흔히 간이 휴대용 우상입니다. 간이 휴대용 우상이 귀걸이에요. 근데 이걸 차고 있으면 어떤 복을 누리냐면 악귀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죠.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으면 그냥,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냐면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냥. 간이 휴대용 우상이에요. 그것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아니면 어떤 우상의 신상이든 그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죠.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삶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바꿔야 돼요. 내 모습 바꿔야 돼요. 야곱의 명령에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 세겜성을 중심으로 사면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뭘 주시느냐? 심한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야곱을 두려워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을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그러면서 추격하자, 우리가 복수하자 그런 게 아니고 쟤네들 건드렸다가 우리 큰일 난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베들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죠.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죠. 베델에 돌아와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야곱이 세 번째 서원한 것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서원을 갚는 것이죠. 이 서원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서원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지키세요. 야곱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함께 계셨고 지켜주셨고 자기 길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셨고 지금 베델로 다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그 수많은 그 험악한 시간들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야곱이 했던 역할이죠. 서원을 갖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제단을 쌓아라! 예배제라! 이 말 아닙니까?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내 인생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 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절대 실패자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또한 우리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 해가 어떤 해가 될지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가장 위대한 마무리,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위대한 마무리를 하나님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